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다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장성한 자가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장성한 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계속 젖을 먹는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신령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머문 그런 말씀에 머무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말씀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초보신앙에서 벗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뭉툭해 드렸습니다. 뭉툭해 드린 말씀 통해서 세례들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들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도의 초보가 6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6가지인데 이미 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증거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세례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증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세례라고 해서 그 물세례,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 물을 찍어 바르고 침례교는 아예 물에 담그는 그런 세례로 의식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는 부모들의 그런 조급한 그런 마음과 또 교하고 부합이 돼서 유아세례까지도 받고 그거를 난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참 뜻도 모르고 세례를 왜 받으며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또 세례도 물세례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과 불세례가 있었고 십자가의 세례가 있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기억하는 것은 물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성령과 불세례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의 초보신앙에 머물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은 히브리서 5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예요. 앞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맺어질 때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왜 그러므로 했느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의 초보를 버려라고 되어 있는데, 도가 말씀 도자의 말씀의 초보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그러니까 세례들은 장성한 자가 받을 게 아니라 말씀의 초보인 자들이 받는 세례가 바로 그 물세례라는 거예요. 물세례. 그래서 세례도 세례라고 안 하고 세례들이라고 한 거잖아요. 물 찍어 바르는 세례 있고 물에 담그는 침례 세례가 있고. 때가 오래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선생이 될 거인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례가 뭔지. 성령과 불세례가 뭔지, 십자가의 세례가 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세례 받았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뭐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라면 입을 못 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인 거예요. 신자들은 그렇다더라도 목사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조차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질 못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치면 오늘 이렇게 초보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이 너희들 지금 받고 있는 이 세례를 주고 받고 하는 게 초보신앙이다. 이거 좀 제발 깨달으라 이거야. 왜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전파하느냐?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듣고 좀 깨닫고 좀 돌이키라는 말씀에서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이라도 한번 들으면 좀 한 번 들어보면 돌이킬 수 있는데 듣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 젖을 계속 젖만 먹으니까 장성하게 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인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걸음 떼는 걸 초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낳아서 돌 때 가까우면 첫 걸음 떼고 나면 뭐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해. 그런데 20살 넘어서도 가다가 삐쩍삐쩍 넘어지고 하면은 그 기쁨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잖아요. 평생 짐덩어리 아니야. 그건.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13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 들어보지 못하고 그저 교훈적인 설교해주고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 성수 잘 지켜라, 봉사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 젖먹이 설교만 들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늘 다녀도 계속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에 속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말씀을,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밥과 고기의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단단한 식물은 계시록의 섭리를 좀 알려준다든가 이런 걸 받아야만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덮어두고 초보신앙만 알려주니까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알지 깨달을 각이잖아요.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연단을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넘어서 분변, 다른 사람에게 대언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우리의 머리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예수까지 자라야 되는데 한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도의 초보를 버리라 하고 나서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라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것은 씻을 때자, 예배를 드린다, 예식을 드린다는 것은 세례라는 거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하면은 뭐가 씻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죄악이 씻어지는 게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인데 오늘날 물세례를 주고 물속에 담궈봐야 죄가 씻어져요? 안 씻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에 의한 그런 의식 가지고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는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요, 의인.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 살림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3일간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셨느냐? 뭐 하셨느냐? 영으로서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명하셨어요. 그런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은 영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에게 전파했느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 노아와 노아 가족 7명. 그 노아 포함해서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계속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잖아요. 홍수가 내리니까 배를 타라고 했는데 안 탔잖아요. 배 만드는 것부터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으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집만 계속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빙자해서 세례를 위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세례의 참뜻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세례라는 게 세례. 세례 참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서도 물에서 올라온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받았듯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표와 마찬가지라는 게 물 자체가. 그게 바로 세례로 비한 거예요. 세례로. 그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어해버리면 안 해요. 육체에 물 찍어 바른 데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도 않고 물에 담궜다 해가지고 육체에 더러운 것이 씻어지도 않잖아요. 뭐 때를 미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욱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유아 세례 해놓고 유아는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양심이나 있어야 양심도 뭔지도 모르는 애에게 유아 세례 놓고 그걸 세례라고 하고 그걸 자랑한다는 건 무슨 얘기 아니냐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당연시했지만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법도 다 시대가 따르면 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대가 따르면 법이 바뀌듯이 세례도 물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과 불 세례가 있었고 십자가의 세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때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지금 물 세례를 고집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인터넷 시대에도 상투 쪼고 한복 입자고 하는 뭐 치마 저고리 입고 뭐 하자는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지금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계속 바뀌잖아요. 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을 폐버렸다는데 아직도 그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도 껍데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건 할례도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최초의 물세례는 언제부터예요? 물세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라고 생각하는데 물세례가 시작됐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랬어요. 물세례 시초는 세례 요한이 시초가 아니라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세요. 성경은 입체적으로 전체를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제발 좀 이것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뭘 알으냐는 게 세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예요.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의 말뜻은 뭐예요? 참다운 말은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다니면서도 그 뜨거운 햇빛, 그 다음에 밤에는 춥고 그런 것을 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지켜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애굽의 바로가 추적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모세 지팡이로 물을 갈라서 후원을 다 시켜줬다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죄악을 다 씻어버리라는 뜻인데, 씻었어요? 못 씻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을 봤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가면서도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고, 부녀들까지 하면 한 2, 300만 명이 나왔는데, 다 죽었잖아요. 모래사장에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다는 것은 옛날 걸 버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인데, 그건 까맣게 있고 그저 자기한테 좀 불편한 상황이면 그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3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아니 상상도 못할 거잖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굶지 않고 그 모래사 광야 지나는데 뭘 먹고 뭐 하겠냐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식량은 며칠이면 다 떨어질 판인데 그 만나 먹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었으면서도 또 물이 갈급했으면 물을 다 줬고 그랬으면서도 계속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데모를 하고 돌이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세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잘 깨달아야 돼요. 비록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은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로 지금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물을 먹었으면서도 다 죽지 않았냐 이 말이야. 왜 그들이 그렇게 다 죽었느냐.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여기서 떠나고 안 하는 것도 전혀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수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할로 신경?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옆에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이 세례의 근본이 이거예요. 악을 버리라는 게 악을 즐겨하지 말고 그걸 버리라는 건데, 구름과 세례에서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권능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게 거울이다. 이게 거울. 거울은 보고 좀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비춰보라는 거잖아요. 1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담과 같으니라.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나머지 자들은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광란에 잔치를 벌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 광야에서도 그 짓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육신에 속한 행위를 그대로 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고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9절 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계속 모세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당했다는 게 멸망. 10절.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에 구약시대에 있던 것은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거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보여준 그림자의 사건이래요. 이런 걸 보면서도 세례에 대한 참뜻을 알지 못하면은 물세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물세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던 자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그만뒀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거 보면 세례 요한이 엄청 권세가 있는 자였어요. 왜?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나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와서 아비의 심령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심령을 애베게로 돌이키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자였기 때문에 많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세례원에 가서 세례를 많이 받으러 왔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책망을 많이 했던 자였어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도 맺어요. 회개를 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돌만큼도 못하다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다 찍혀 불사름을 당할 자들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그만둬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계속 물세례를 고집하고 했던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다는 것도 다 본인 스스로가 천사의 음성을 통해 다 들었고 알았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건 내가 신발끈이나 메고 따라다니는 종과 같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도 했어요.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너와 내가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런 음성도 들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예수를 대적해서 물 세례를 계속 줬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5절.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고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또 물어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난 그냥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그 말하고서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누구를 빙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하는 거잖아요. 27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똑같은 말 했잖아요.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걸 알았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면 그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거 다 봤잖아요. 사도를 다 봤잖아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군지 몰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세례를 줬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물 세례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요? 아니면 말씀 세례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 성경에 한 번도 사람들 모아놓고 세례 줬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병자 고칠 때도 뭐 세례 주시지 않았잖아요.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둘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 의심을 많이 한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길잡이는커녕 한 번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하고 맞서서 같이 물 세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은 물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데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뭐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나 불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뭐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은 증거했던 것이지 물로 뭐 해결해서 세례 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이 뭐 같다?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망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그런 마음, 양심을, 악한 양심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분이다 이게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물 찍어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불 붙기를 원하는데 그게 붙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느냐. 그래서 십자가 세례를 결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율법에 찌들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좀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파가 되질 않아. 그 뭐 기사와 이적 베풀 때는 많이 오는데 말씀 듣고 나면 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뿐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만 나왔었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50절 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이 붙지 않으니까 답답했다. 이미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받을 세례가 무슨 세례? 이게 십자가의 세례예요. 이게 십자가 세례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세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은 세례에 대해서 까맣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세례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세례였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율법에 맡겨서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었잖아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았던 율법을 말하는 게 담이 담. 그게 원수와 같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받은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서 하나님께는 다 그 구약 시대는 종이었고 나그네였잖아요. 외인이고 손님과 같은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육신적인 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식구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권속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예수님이 비록 혼자서 십자가를 졌지만은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씀을 로마서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받으랴 받으냐? 받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세례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걸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가 주와 영으로 계신 주와 합한 자가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부활하면 뭐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 같으면은 연합한 자가 돼서 안 되나?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심판의 벌로 나오는 거잖아요. 악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심판의 벌로 나오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야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없애버렸으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인이라 해야 돼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비록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좀 깨달으라 이 말이야.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나 이거는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많이 중복되잖아요. 15절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게 이게 진정한 세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위한 삶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세례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례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을 위한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잖아요. 같은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로마서 교인들에게 다시 강조한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뭐 예수 생전에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이렇게 해줬는데 죄를 위한 물세례를 하고 죄를 위한 회개의 그런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할 게 없다. 죄라고 삼을 게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냥 율법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마찬가지죠.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을 세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첫 언약인 율법만 알고 있지 새 언약을 새로 세웠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둘째 거.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에도 좀 제대로 좀 알으라 이게 알으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새겨졌기 때문에 알잖아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다 알고 있는데 뭐 주를 알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를 마음과 생각에 다 저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디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다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거 다 성경대로 알려주는데 도에 초반에 있는 자들은 입도 못 대고 있잖아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불의를 다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나 신부들 다 뭘 하고 있느냐? 죄를 위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죄를 위한 옛날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예배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나 목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벽기도마다 나와서 우리 죄를 위하고 백성 죄를 다 회를 사여달라고 그 쓰잘데없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물세례는 이미 예수님 오시면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죄를 위한 제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아까 읽어드렸던 22장 18절에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라, 포도나무에 난 것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다시 마시지 않겠다. 육신의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그러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성찬식할 때도 계속 포도주 주고 방앗간에서 만드는 밀가루 떡을 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하고 있잖아요. 떡도 포도주도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율법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떡이 뭐고 진정한 포도주가 뭐냐?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럼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지 살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모형적인 떡을 주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 여러분들 성찬식 때 받아 먹어본 기억이 있겠지만은 그거 먹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하고 먹는 걸 생각을 해 알지도 못하는데 58절까지 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58절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며 포도주에 무슨 골수가 가득한 기름이 있어요. 이건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예요.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 포도주를 먹어야만이 율법의 그 수건이 벗어지는 건데 계속 율법으로 덮어 씌워놓고 그 포도주와 그다음 밀가루 떡을 주면서 예수님 몸이라고 하면 그건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더라. 사망을 멸한 포도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영생의 포도주는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니 육신의 포도주 먹고 수치가 제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지.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진정한 세례가 되는 것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도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증거했어요. 그 오늘날 물세례는 예수님 오셨으면 세례요한 때부터 끝나야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고집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전적인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전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지. 유전적인 신앙, 남들 세례받는데 세례받고 물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런 물 세례를 지금도 받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다 바뀌었는데도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그거를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들을 버리라고 한 거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버리라고 한 거예요. 버리라고. 히브리서 6장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에 나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완전한 곳이 바로 이곳이요. 진정한 세례가 뭐고 성령과 불세례가 뭐고 십자가 세례가 뭐고 우리가 먹어야 될 포도주와 떡이 뭔고 그걸 깨닫는 데가 완전한 곳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신령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진정한 예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 나오는 곳에서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양심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는데 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게 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게 4절 보세요.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진정한 세례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소멸시키는 불과 같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아주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가 뭐고 성령과 불세례가 뭐고 십자가 세례가 뭐고 이런 거를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게 심판하는 영이잖아요. 죄악을 버리라는 게 바로 소멸하는 영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양심을 회복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세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듣지도 못하고 소경된 자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이 말씀을 듣지 못해. 예수님 때도 못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이거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예수를 믿고 이 진정한 물세례가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곳에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같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대인들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3년씩 따라다녔는데 이거를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까지도 들었으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서 옥에서 개죽음을 당한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 뜻이요. 이것도 이렇게 세례대에서도 자세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께 속하는 안 될까요? 거기에 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많은 민족들을 가서 제자를 삼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되, 여기 예수께서, 이거는 부활 예수님이에요. 부활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 세례요? 성령 세례요? 성령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미 시대가 물 세례는 이미 지났고 불과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한 그런 의식행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